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지 관여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은혜 시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왜 예수님이 하시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거의 다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8장 51절 이하에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할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율법시대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은혜시대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지 아니해요. 반드시 이 말씀은 사람에게 한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데 어느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세상 끝날에 되어질 말씀, 끝날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자들에게 응하는 말씀이라 제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든 아니든 우리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를 보면은 영혼 구원이 있고 영과 육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에 길을 연 말라기 3장 1절 2절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앞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냐? 말라기에서는 말이 없어요. 근데 신약시대 예수님 오실 때 보니까 주의 길을 여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가 엘리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길을 여는 자가 나타나고 언약의 사자가 이거는 주님이에요. 그 전에 혼련이 나타날 때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그 앞에 서겠느냐? 그 앞에 누가 설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재림의 주님이에요. 그러면 길을 여는 자가 초림의 주가 있지만 목적은 재림의 주님입니다. 약속의 사자가 임할 때에 그가 나타날 때 아무도 그 앞에 설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초림의 주님 오실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길을 여는 자를 보낼 때에 누가복음 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1절로 13절 보면은 제사장 반열에 사가랴의 아내를 통하여 그 집에 아들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줄 때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로 도래하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예비하리라. 주님 앞에 설 자들을 예비하게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믿어주지 않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자꾸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도 엘리야를 여기에 소개할 때 세례 요한을 놓고 엘리야라고 소개했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오늘 여기에 본문은
세례 요한이 순교한 다음에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소개할 때 내 뒤에 오시는 이도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 순교한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그러면 순교한 자를 소개한 세례 요한도 순교합니다. 이게 1차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도 1차적인 역사가 있고 2차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들 찬양 보니까 우리에게 맞는 찬양이에요. 네. 그 찬양 자체가 참 우리는 음도 좋지만은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불러주시면 나는 그 나라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타양살이요 나그네 생활입니다. 얼마나 복잡다단하고 얼마나 어려운 세상을 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저는 이번에 아파 보니까요, 저는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다르고 믿는 성도보다 더 다를 줄 알았어요. 똑같아요. 의사가 검사해보더니 몸이 다 망가졌대. 나는 안 망가지고 건강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치료해 주세요. 내가 급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허리매서 못 씁니다. 하루 잘 다스리면 한 달을 편안할 수가 있고, 한 달을 편안하게 잘 다스리면 1년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예수님 말씀보다 더 믿음이 가요. 그거는 영생의 말씀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쳐주세요, 이것도 고쳐주세요 하면서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이거 빨리 좀 우리 성도들을 이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제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10여 명, 20여 명만 이 세상에 똘똘 뭉치면요 대한민국 바로잡습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번에 청문회 보셨죠? 나는 이번에 법무부 장관 될 사람이 사회주의 사상을 전향한다면 우리가 그거 묻지 마라 그랬습니다. 나는 그 소리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에서 산호명에 가입한 거 그거 부끄럽지 않다 그랬죠? 이걸 가지고 그걸 전향했냐고 물으니까 그거 묻지 말라고 답할 때 아니라. 여러분 왜 여러분 청문회 때 그것보다도 덜한 거 그만큼 안 해도요 망신을 당하면 손들어 버립니다. 이건 물귀신같이 안 떨어집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통령과 이 사람은요 반드시 낮은 1국가 2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를 하나지만은 북쪽과 남쪽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이 두 사람이 이 일에 아주 골똘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혼란이 오나 안 오나 보세요. 지금요 임명을 안 해야 되는데 하면 혼란이 들어옵니다. 아니래도 지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말로 회복할 엘리야가 나와야 되겠구나. 오늘 본문 보세요. 초림의 주가 엘리야라고 했지만, 초림의 주가 예수님의 길을 열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분을 소개한 그분이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예수님도 순교했어요. 그러나 2차로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한 자는, 소개하는 그분도 죽음이 없지만, 소개받는 그분도 죽음이 없지만, 소개하는 엘리야도 죽음이 없습니다.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잘 들어봅시다. 우리 동행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일반 교회가 하지 아니하는 말씀, 깨닫지 못하는 말씀, 여러분 다 물어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그러고 이제 난 제자들도 엘리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19절 이하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엘리야라고 했는데, 이 세례 요한 당신은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이사야 40장을 인용하면서 이사야 40장을 인용하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뭐라고요? 소리다. 외치는 소리면 누가 소리를 지르게 했는지 나는 광야에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는 데는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든 안 했든 이루어진 말씀인 줄로 믿고 지나갑니다마는 1차적인 역사와 2차적인 역사를 보면 반드시 초림의 주가 오실 때 길을 연 말라기 3장 1절 그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응하지만은 2차로 마지막 종들에게 응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는데, 그는 아주 젊은 나이에 헤로데야의 사건, 헤로드 왕의 부정한 사건을 지적하다가 아주 젊은 나이에 얼마 되지 않아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봐보십시오.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생각할 때에 이분은 자녀를 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낳은 게 아니에요. 낳을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큰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엘리야의 심령을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한다. 아버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어 준다 그랬습니다. 그때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냐? 1차는 모형이에요. 이제 정말로 2차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아니 여러분 봐보십시오. 17장에 12제자를 거느리고 가다가, 야, 9사람은 내 산 밑에 여기 있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12를 뽑았지만은 역사는 세 사람입니다. 중심은요. 왜 그러면 12를 뽑느냐? 야곱의 12아들이 고향 가는 역사를 했기 때문에 12를 뽑았을 뿐입니다. 올라갔더니 모세가 옵니다. 베드로의 요한, 야고보가 모세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엘리야가 옵니다. 이 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이 산에 올라왔는데 느닷없이 모세가 오고 엘리야가 왔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뭐냐? 주님의 영광된 자리를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것을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됐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유대인들이 잡아먹으려고 막 약을 쓰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데, 아이고, 여기 내가 여기 초막 짓겠습니다.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땅바닥에 초막 없어도 살아도 됩니다. 이분만 모시고 있으면. 저 아래 동네는 지금 야단폭세동이 났는데, 여러분, 주님의 모습이 변형된 것은 재림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마지막 엘리야 역사가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모세가 거기 나타난 것은 마지막 모세 역사가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11장 넘어옵니다. 마지막 역사가 모세 역사와 엘리야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다고 하는 것 그대로 끝나지 마십시오.
우리 시대에 옵니다.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역에서 동인길 세울 때에 불과 몇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때가 됐다면, 정말로 이제 때가 왔다면 사상에 하나된 자들을 좀 일으켜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국민들 모르고, 여러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암이 시작될 때 알았으면 암병에 걸려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암은 안 아파요. 안 하면 죽을 때 아픕니다. 감기는 들어올 때 아파요. 아까 우리 민집사님이 창문을 열었더니 감기가 들어왔다고요. 저 감기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나타나면요, 큰일 납니다. 근데 안 아픈 것이 위험한 거예요. 내가 암이 시작되네? 바로 수술해버립니다. 안 죽습니다. 괜찮아요. 감기 몸살은 바로 아픕니다. 대한민국의 평화 자주를 말하고 있는데요, 국민이 다 지금 속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때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모세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이 역사를 할 자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2차 역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자기가 죽을 사람인데 십자가에 못 박힐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이거는 죽을 자의 증인이요, 죽을 자의 길이었습니다. 앞으로 제레미 역사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엘리야 역사는요, 2차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1차 역사가 있고 2차 역사가 있고, 시대도 1차 시대가 있고 2차 시대가 있고, 사람도 1차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2차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2차에 해당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안내하시는 우리 박 집사님 보고 아이고 이사하신다고 수고하셨죠. 아이 뭐 잘했습니다. 잘했죠. 오늘 여러분 여기는 거기서 또 주님 올 때까지 살지 또 살지 몰라. 우리는 부평초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움직여지고 옮겨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 가서는 이 날의 모든 괴로웠던 일이 그 날의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저는 시대가 이렇게, 여러분요, 박 대통령을 탄핵을 안 했다면요 이만큼 늘어지는 거예요. 탄핵이 됐기 때문에 썩금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대한민국이 정말로 평화가 오는 줄 알고요, 위험천만한 사건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의 사상을 전향을 하는 사람이 법무부장, 나는 우리 대통령이 저 사람을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걸 생사를, 부모보다 더 지금 생사를 걸고 있어요. 난 몰랐어요. 그렇게. 여러분, 사회주의 사상 깊이 들어가면요 부인이 죽든지 자식이 죽든지 관계 안 합니다. 자기 목적만 달성하면요. 이 사람 보세요. 마누라가 만진창이 되고 자식들이 만진창이 돼도요 이 자리에 앉아서 낮은 연방제, 우리 대통령이 낮은 연방제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서서히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엘리야 역사가 일어날 징조입니다. 이것도요 절대 우연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쓸데없는 말도 툭툭 던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로 엘리야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고, 첫째 엘리야는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 그랬다면 모형이거든요. 예수님 앞에 길을 연 자예요. 이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길을 여는 자는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야 되고 거짓 선지자와 싸워야 됩니다. 예? 거짓 선지자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무덤이 없어요. 엘리야는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없다는 것은 죽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은 죽음이 없습니다. 무덤이 없습니다.
그 종이 소개하는 그리스도도 죽음이 없습니다. 이게 2차 역사입니다. 이걸 앞에 놓고 먼 훗날에 되어질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가지, 엘리야가 올 때는 세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날 때는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습니다. 예? 크고 두려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심판날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저는 마태복음을 가리키고 내가 처음에 제가요, 가슴이 벌렁벌렁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 시대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지를 말씀이구나. 저는 가끔 한 번씩 주님, 탄식을 하면요, 무슨 사람이, 야, 당신 왜 그래요? 당신 이렇게 데리라고 가르쳐 놓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 말이 맞아. 사도와 선지자들이 잘못된 걸 그렇게 데리라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했지만 그들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쳤습니다. 오늘 여러분, 2차 역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 위에 태어날 때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다면 그 사명과 목적을 꼭 준행하게 해주세요. 준행하게 해주세요.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는데 열왕기 하 2장 보면요, 엘리야가 허리에 가죽띠를 차고 또 검은 낙태 트롯을 입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을 또 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가죽띠를 띠고 또 먹는 거는 광야에 다니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주의 길을 열고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리라 그랬습니다. 회복은 원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일을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할 것이다. 제가 널리 얘기했죠. 아픈 자의 소망은 건강의 회복입니다. 사업을 망한 자의, 여러분요, 내가 취직을 하고 떨어지고 또 잘못된 데 또 들어갔다 하고, 이거는요 자꾸 바뀌고 이동했습니다. 지금은 한 번 절단 나쁜 못 일어납니다. 이제는 사업이라는 게 이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디를 살펴봐도 무엇을 봐도 여러분, 좌경 사상이 전부 다 수면 아래에 있다가 전부 다 수면 위에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생각이 다 달라지고 왜 이렇게 바뀌느냐. 우리나라 외교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저는 제일,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년에 경제가 파탄이 오기 시작할 때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20년 전에 왔던 IMF 이상입니다. 제요. 이게 하나님이 먼저 이런 세상에 올 때에 정말로 감남유와 포도주는 해야지 않게 하겠다는 거,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요. 여러분, 멀리서 동일교회 왜 옵니까? 이거는 말씀 사상 하나 때문에 옵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고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을 보면요,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원수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5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 것이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세례 요한은 헤로데에게 참수형을 당하는데 마지막 종은 갈고 또 갈고, 경제적으로 갈고, 대인관계 사람을 통하여 갈고, 환경을 통하여 갈고, 내가 갈고 또 갈고 갈고 또 갈고요. 여러분, 칼 중에 제일 갈기 어려운 칼이 면도칼입니다. 요사이는 일회용 면도칼이지만은요, 제가 어릴 때는요 면도칼을 수틀에 가는데 안 갈립니다. 어떻게 새가 강한지. 그래 갈아놓고 허리띠 가죽 피대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게 면도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예리한 칼과 같이,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마강한 살과 같이 서기 위해서 환경으로도 갈고, 인격적으로도 갈고, 사람을 통해서도 갈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갈고, 사업하다도 갈고, 푹 갈아서 날카로운 칼과 같이 쓰시는 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환경을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가대원들은 어때요? 찬양하고 아주 가운 입고 천사같이 창안에 집에 가면 꾸질꾸질하고 이놈의 짓고서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안 하는 거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용서하세요. 내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내가 아무리 주님께 영광 돌려도 내 앞에 부딪혀 오는 것이 한숨 쉬는 일만 부딪혀 오고요, 만사가 귀찮으면요, 제가 이번에 아빠 보니까요, 만사가 귀찮으니까요, 말하는 것도 듣기 싫고, 내 배우는 것도 듣기 싫고, 먹는 것도 먹기 싫고.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폐인 같아요. 운동을 해야 다리 위에 근육이 있을 때 운동도 안 하고, 그리고 밤에 잠도 제대로 안 오고, 그러니까 머리에 뭐만 꽉 찼습니까? 머리에 뭐가 꽉 차요? 말씀만 꽉 차지요? 아닙니다. 근심걱정이 꽉 차버려요. 사람 똑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마 이 마지막 주에는, 이달 마지막 주에는 제가 오후 예배까지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 하려 했더니 의사가 조금만 더 아끼십시오. 서는 게 부담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위로도 되지만은요, 어떤 때는 저 마음을 약하게도 만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물리쳐버렸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항상 내 귀에서 말씀이 안 떠나는 것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떠나가요. 오늘 여러분 에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는 말이, 여러분 에레미야 5장 14절에 있습니다. 내 입에 있는 말이 불이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고, 그 입에 있는 말이 이 나무를 다 태워버리겠다. 이게 마지막 역사입니다. 은혜 시대는 이런 역사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도요 희미하게 열리면 안 돼요. 눈이 열리면 1.2, 1.5 이상 열려버려야 돼요. 0.2, 0.3은요 사람이 봐도 저거는 인간이 짐승 잘 몰라봐요. 눈이 열려도 확 열려야 돼요. 환하게 열려야 돼요. 그게 눈이 열린 거예요. 희미하게 어리더리하게, 저기 염소인지 강아지인지 움직이는데 그렇게 정도면 안 됩니다. 말씀에 확 열려야 됩니다. 귀가 뚫어져도 뻥 뚫어져야 돼요. 우리 어릴 때 어머니한테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저놈의 귓구멍에다가 가락을 여러분 가락이 뭔지 아십니까?
물레에다가 실을 짜는 감는 실을 뽑아 감는 그 물레 쇠꼬챙이가 가락이라 그래요. 양쪽 끝이 뾰족합니다. 저러면 말 안 되는 귓구멍에 가락을 갖다 쿡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저 몇 번 들었습니다. 저보고는 안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열어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바로 열리기를 바라고요. 눈이 열려도 저 보좌까지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은요, 이런 사상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만은 이런 사상이 필요 없지만은요, 오실 주님 맞이하는 데는 얼마나, 여러분요, 나는 북한의 최은희를 가끔 여러분 칼기 폭파사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 사상을 자꾸 리바이벌 반복했더니요, 정말로 어버이 수령을, 내 부모를 위해서는 안 죽어도 어버이 수령을 위해서는 죽는다는 그런 사상이 팍 들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사상이 강해야 돼요. 사상이라는 게 여러분요, 절대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그 사상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1차 은혜 시대를 여는 길 여는 자, 잘 들으세요. 은혜 시대의 길 여는 자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그랬다면은, 주님 오실 때 신원의 길을 여는 자 엘리야라 그러면 그 엘리야는 다릅니다. 그 엘리야는 달라요. 시대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영광이 다릅니다. 여러분, 비록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참 어떤 때는 속상한 데가 있지만은 사명 때문에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 때문에, 여러분요,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과연 유대인들이 엘리야가 와야 되는 줄 믿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한다, 복구하는 겁니다.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못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괴롭히더라도, 환경이 여러분을 속이더라도, 내 생활이 나를 낙심시키더라도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말씀이 나의 비빌 언덕이 되셔서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좀 더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주님을 훌훌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맞이할 수 있는 역사를 해야 되고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되고요. 여러분, 앞으로 이 나라 앞에, 대통령 앞에, 나라의 산부 요인들 앞에 우리가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나타나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요. 제가 아까도 늘 얘기하죠. 몸살 감기는 바라도 암은 앓고 있어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요, 중병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빨리 도려내고 수술해야 되는데, 이건 국가가 못하고 정부가 못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